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비슷한 말씀인데 신명기 22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율법으로 인해 유대 사회에서는 불륜을 저지르다가 걸린 남녀를 마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직접 돌을 던져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간음죄,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윤리의식의 변화, 사생활 및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 처벌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성인 남자와 여자가 상호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개인의 자유권으로 생각해서 국가가 사생활을 간섭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간통죄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그만큼 중요한 사회적 구성 요소이고, 가정의 울타리,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사회와 나라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이타적인 피난처, 보호막, 성장의 텃밭, 사랑과 돌봄의 샘터와 같습니다. 국가가 해줄 수 없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성경은 앞서 언급한 율법뿐만 아니라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중요한 제도로 여기기에 간통죄의 존속을 지지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을 제정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누군가의 은밀한 죄를 밝혀내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벌을 주어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는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일을 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가정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악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간통죄의 위험을 알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고 가정을 귀하게 잘 지키도록 권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 사회적으로 반면교사를 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께
한 무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여인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 가운데 그 여인을 세웠습니다. 여인은 부들부들 떨며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을 두려운 눈빛으로 힐끗힐끗 쳐다보았고 잔뜩 긴장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은 그 여자가 뭐하는 여자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며 그 여인을 한두 번 곁눈질로 쳐다보셨을 것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4절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여인은 한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가 그녀를 인계받아서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함께 있던 곳으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녀를 예수님께 끌고 왔을까요? 6절 상반절에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해서 고발할 사유를 만들기 위해 그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질문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선 사법적인 면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인을 죽이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법을 어기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유대 사회는 로마 법과 유대법을 동시에 적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주권이 없는 유대인들의 법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사형권은 로마 법에 귀속되어 누군가를 사형시키려면 로마 총독이나 재판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권이 없기에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법적인 면이 아닌 다른 면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옹호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며 사회 질서를 흔들고 가정의 울타리를 깨트리는 풍기문란의 선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율법대로 죽이라고 단죄하시면 평소에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던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잠시 생각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쓰신 것을 알아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재촉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인과 군중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라고 했으니 모세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곧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조건을 제시하셔서 결과적으로 여인을 살려주셨기에 로마법을 어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라 마라 하지 않으시고
다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는 오묘한 답으로 그들의 함정을 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이라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아무도 죽일 수 없는 오묘한 말씀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함정을 피하시는 동시에 여인의 목숨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태도를 관망하며 돌을 던질 준비를 하던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둘씩 떠나가더니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끌려온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헤어지며 11절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살려주신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불륜남과 간통죄를 지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온 여인을 살려준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박수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 낸 여자를 곱게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이 일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고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율법의 엄연히 존재하는데 저 가늠한 여자를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라고 따졌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읽고 간통죄를 지은 불륜녀까지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껍데기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죽을 죄를 지은 여인을 살려주신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죄로 인해 타락해서 죽을 운명에 처한 인류 전체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려고 온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뒤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포함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사 눈에 띄는 큰 죄를 지은 일은 없다고 해도 감히 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자신 있게 돌을 들어 여인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율법에 나타난 600여 개의 죄의 목록 중에 살면서 하나도 범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니까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던 현장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식어버렸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너는 왜 어쩌다가 그런 죄를 지었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냐? 함께 죄 지은 남자는 어디 있냐? 등의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죄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실 필요도 없었고 물어보실 의향도 없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마치 덫에 걸린 죽어가는 산짐승처럼 죽을 위기에 빠져 나약하게 주저앉아 있는 한 여인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인의 죄를 묻고 죽이려던 사람들, 잔인하게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사람들, 자신들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면서 죄를 짓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이유로 돌로 치려던 군중들, 그 사람들 어디 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둘러보았지만 없었습니다.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자격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안도감에 울먹이며 다 돌아가고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의 죄를 캐묻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너가 죄를 지은 사실은 되돌릴 수 없지만 너의 죄를 캐내어 모세의 율법대로 널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고 정죄하려던 이들도 다 떠나고 없으니까 당장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을 살려주셨다고 해서 여인이 무죄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사회처럼 성관계에 관해 개방적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살려주신 것은 다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이 불쌍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꼭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리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겐 3번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오석준이라는 대법원 판사의 청문회가 열렸을 때 이 판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 질문들 속에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이 판사는 과거에 한 버스 기사가 산악금 800원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해서 5명 가장의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반면에 85만 원 상당의 적대를 받은 검사에 관해서는 면직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이력도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에게 한 번 더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여인을 죽이라고 선언하신다면 그 여인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공공의 적이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죄인들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서 냉혹하게 죽이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인들을 살릴 길을 찾고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땅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아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물이 가득 찬 웅덩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 물을 먹고 삽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도 그 여인처럼 평가받고 심판받는다면 자신들의 목숨도 그 여인의 목숨과 다를 바가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서 죽여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의 죄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것, 죄 있다고 판결하고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죄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인이 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집행을 미루셨습니다. 미루시고 그녀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를 영접하여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지만 죽음의 순간까지 돌이켜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어진 놀라운 기회입니다. 다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바로 이 순간 얼른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뒤에 따라오는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최종 심판까지는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죄인이 회개할 수도 있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것이 무죄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제는 삼심제를 따릅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행범으로 잡힌 여인에 관한 판단을 보류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있는 한 아직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기회가 있기에 그 여인에게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 그 지은 죄로 심판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유예하시고 우리에게 살 기회를 오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회를 얻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누군가의 죄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책망하듯 외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죄를 묵인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융통성을 보이고 자비를 베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그렇게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용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